오늘은 우리 종려 주일로 우리가 지키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이제 지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그런 기간이 이 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특별히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성경 통독 특별 새벽 기도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좀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한 번 더 묵상하고, 그래서 주님을 좀 닮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30세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심,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무슨 말씀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가실 길을 가십니다. 하실 일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걸음, 예수님의 그 행보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예고하신 대로 하루하루 이제 그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한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보람의 공원을 이제 처음 가게 됐습니다. 뭐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닌데 그동안 말로만 듣고 그 공원 옆에 있는 보람의 병원 신방은 다녀왔어도 이 공원은 가지를 못했더랬습니다. 뭐 차로 지나가 보기는 했죠. 그런데 어쨌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그 공원을 이제 걸었습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는 꽃이 덜 피었을 이제 그런 때인데 많은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있고 서서히 걷기도 하고 또 여기 주변에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천히 걸으면서 날씨, 공기, 햇살 이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뭐가 그리 바쁜지 그 공원 안에서도 그저 그냥 바삐 걷느라고 운동을 하는 건지 어디 가는 건지 그런 사람들도 또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가 공원을 걷는다든지 어딘가를 향해서 걸어갈 때에 앞서서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좋아서, 즐거워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막 부모들보다 앞서서 달려가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아마 너무 좋은 행복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급한 일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갑니다.
간혹가다 성격이 급해서 성격대로 앞서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왜 앞서서 가셨을까? 오늘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누군가가 뒤에서 예수님 걸음이 너무 느리십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뭐 하면서 뒤에서 빨리 가라고 등 떠미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왜 앞서서 가신 걸까? 누가 저 예루살렘 성 앞에서 지금 빨리 오라고 상무 재촉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왜 앞서서 가신 걸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신다는 것이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이 모르고 계신 걸까? 분명히 아실 텐데 아신다면 왜 앞서서 가셨을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산책을 하러 가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지금 여행하는, 성지순례하는 지금 그래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피어있는 꽃을 구경하러 가는 그런 걸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앞서서 가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이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 어떤 길입니까? 18장 끝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 어떤 길인지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희롱을 당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능욕을 당할 것입니다. 침뱉음을 당할 것입니다. 채찍질을 당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일어날 일들이 뭔지를 예수님이 다 아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시면서 그렇게 앞서서 가고 싶으셨을까?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면서 그렇게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지금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혼자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양한 무리들이 함께 했습니다. 무리들이야 그렇다고 치고 제자들이 동행하고 있었다면 제자들을 앞장 세우고 그 뒤를 천천히 걸어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 바삐 앞서서 가시는 걸까? 뭐가 급하다고? 쉬엄쉬엄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가셔도 되는 건데, 쉬엄쉬엄 가셔도 되는 건데, 제자들을 앞에 세워놓고
앞서라고 하고 천천히 가셔도 되는 건데, 예수님은 뭐가 그리 바빠, 뭘 그렇게 바삐 앞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시는 걸까? 놀라운 것은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놀라는 사람 한 부류가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지금 향하여서 앞서서 가시는 이 예수님의 거침없는 행보, 이거를 본 두 부류의 반응입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위험한 인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지금 사자굴과도 같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침없이 앞서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인지를 지금 불보듯 뻔한데 앞서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는 부류가 있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신 오늘의 이 걸음은 어떤 걸음일까? 오늘의 이 걸음은 여느 걸음과는 다른 걸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지금 조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와는 오늘은 다른 걸음입니다. 오늘의 이 걸음은 절기 때에 제사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런 평소의 걸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걸음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는 걸음은 어떤 걸음일까? 어떤 걸음일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걸음입니다. 지금까지 약 33년에 예수님이 걸어온 그 걸음을 되짚어 보십시오. 일단 예수님께서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걸음, 엄청난 걸음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곳곳에서 이제 예수님의 전성기를 보내시는데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신 예수님의 그 걸음, 무엇을 위한 걸음이었을까? 그 걸음은 사람을 살리는 걸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33년의 모든 그 걸음은 사람을 고치는 걸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걸음이었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한 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걸음마다 사람들의 삶의 방향,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으신 걸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어요. 엄청난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님이 몰래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시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에게 1년에 한 번씩 상을 드린다면 어떤 상을 드려야 할까? 단연코 인기상은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인기상 받으려고 예루살렘 시상식에 가는 걸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한 가지 목적으로 귀결이 됩니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한 걸음이에요. 뭐 어떤 걸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걸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신 오늘의 이 걸음은 어떤 걸음일까?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자발적 순종의 걸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반드시 가셔야 할 곳 예루살렘입니다. 베들레헴도 가셨었어요. 나사렛에도 가셨어요. 갈릴리 지역 가나에도 가셨어요. 여기저기 가신 곳이 많아요. 이방 땅에도 가셨어요. 근데 거기가 마지막으로 가실 곳이 아니에요. 마지막은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 이 발걸음이 그냥 가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가는 걸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기 싫어 죽겠는데 하면서 가는 걸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기가 싫죠. 걸음이 느려요. 무슨 일이 있어서 거기를 못 가게 되기를 바라요. 가기 싫은 걸음은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앞서서 가시는 이 걸음은 그런 걸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앞서서 가시는 이 걸음은 가고 싶지 않은 길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자꾸 가라니까 어깃장 놓는 심정으로 가는 걸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기 싫은데 자꾸 가라니까 오기로 앞서서 가는 걸음, 그 걸음도 아닙니다. 갑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걸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걸어가실 때에 억지로나 어깃장 놓는 심정이나 오기나 어떻게 하는지 보자 시험해 보는 그런 마음, 그런 감정, 그런 생각으로 앞서서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가신 걸까? 자발적 순종의 마음으로 걸어간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계획, 열방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계획, 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자발적 순종의 마음으로 걸어가신 걸음, 이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시는 걸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앞서서 가신 오늘의 이 걸음은요, 고난의 걸음, 죽음의 걸음이지만 결국 마지막은 승리의 걸음이요 부활의 걸음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경쾌했을까요? 그 걸음이? 그 걸음이 가벼웠을까요? 제가 상상을 해보건대 예수님의 발목에 모래주머니 한쪽에 몇 킬로씩 묶어놓고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걸음이었지 않을까. 한 걸음 한 걸음 천근만근
무거운 걸음이었을 것이고 그만큼 걷기 힘든 걸음이었을 텐데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 이유는 고난의 걸음이지만, 죽음을 향한 걸음이지만 결국 승리의 걸음이요, 영광의 걸음이요, 생명의 걸음이요, 부활의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걸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 그래서 그가 살아온 삶의 과거의 여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자취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무엇을 위한 걸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꿈을 향해 우리도 앞서 걸어가야 합니다. 꿈은 꿈인데 거룩한 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 거룩한 꿈을 향해서 지금 앞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온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발걸음이었고,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 걸어가셨는데 우리의 걸음은 무엇 때문에, 어디를 향해 바삐 가고 있는가? 우리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꿈을 향한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일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돈도 버는 것이고, 그래서 열심히 배우는 것이고, 그래서 열심히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걸음이 이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쁜 걸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바삐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요, 이 길 가라고, 이 길 걸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같지 않을까요? 우리의 발걸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그리 바삐 가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리 바삐 움직이고 있는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발적 순종의 걸음을 우리도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실 때에 그 걸음은 자발적 순종의 걸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 따라가야 하고 걸어가야 할 그 걸음은 자발적 순종의 걸음입니다. 걸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몸과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다리가, 발걸음이 무거웠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천근만근 무거울 텐데 그냥도 아니고 앞서서 가시고, 그것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발적 순종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에 사람들이 다 말려요. 가지 말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가야 된다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면 잡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결국은 가서 잡혀 나중에 로마로 이제 가잖아요. 죄인의 신분으로.
아마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아셨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자발적 순종의 마음, 이 걸음으로 걸어가신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을 이제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데도 자발적 순종의 걸음을 걸으셨는데, 우리는 복을 받는 일인데도 억지로 걸어가고 있으니 이게 부끄럽더라고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걸음, 걸어가는 걸음인데도 자발적 순종의 걸음을 걸으셨는데, 우리는 사는 길, 형통의 길로 오라고 해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가거나 가는 척하고 있으니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예수님은 조롱과 침뱉음과 능욕과 희롱과 채찍질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걸음인데도 자발적 순종의 걸음을 걸으셨는데,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얻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히 여김받는 복을 받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이런저런 핑계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지, 그 모습을 나를 보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들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복된 일이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풍성한 일인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순종이 아닌 때로는 불순종과 거부와 어깃장과 때로는 시험까지 하면서 가는 모습을 볼 때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 자발적 순종의 마음을, 우리도 이 마음, 이 모습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자발적 순종의 마음을 우리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걸어가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꿈을 향해 우리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앞서서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뭐 그리 우리 삶의 인생에 뭘 그렇게 바쁜가? 뭐 때문에? 어디를 향해서? 이 원대한 이 거룩한 꿈, 이거보다 지금 더, 이것을 향해서 더, 이것보다 더 바삐 걸어가야 할 일이 우리 인생에 뭘까?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꿈을 향해서 앞서 나아갈 때 누군가에 의해서 등 떠밀려서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가 아니라, 안 갈 수 없고 안 할 수 없으니까 억지로 가야 하는 그 마음이 아니고, 때로는 체면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 순종의 마음으로 이 꿈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겠다. 여러분, 지금까지 뭐 그리 바빠, 뭐 그렇게 바삐 걸어오시고 또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바삐 걸어가십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신 이 걸음,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에 깊이 새기고 주님의 그 걸음을
우리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